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늘 13절의 말씀,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준 유일한 본문입니다. 저희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가만히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의 1장에 넘어가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되고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고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는 빈자리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도자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스승이 없어진 자리에 어떻게 할까? 거기에는 무엇이 그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을까? 공포심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죽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 만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하겠죠. 그리고 무서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극한의 고통에 달하면 우리가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다들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 동안을 기도를 해요. 열흘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축제일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거기에 출애굽하는 날이 그게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 6월절에 딱 출발하잖아요. 그때가 6월절의 기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한 때가 3월이에요. 3월. 그 기간이 정확히 50일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 이게 50일 만에 받은 것인데 바로 이게 오순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하면은 뭘 떠내면 나탄 토라라는 말을 써요. 나탄 토라. 토라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에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하나님부터 토라를 받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50일 만에 탄생을 하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만에 50일째 되던 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듯이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는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탄생했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창립일이에요. 물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창립일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잘 보시면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많은 이교도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너희는 삼신을 믿느냐 이렇게 따져요. 너희는 성부 하나님도 믿고 구약의 하나님도 믿고 신약의 예수님도 믿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믿느냐 삼신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거 설명해봐라. 그런데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지만 이분들이 한 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익숙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솔직히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온갖 서양의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도 저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 얼굴 여러분 예수님 잘생긴 얼굴 보셨죠? 진짜일까요 그게? 이게 핀란드 사람이에요 이게 모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서 영국의 고고학에서 밝혀낸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 보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투박한 그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사랑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되게 어려워요. 성령님은 일단 보이질 않아요. 또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가르치는데 도대체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령 망각의 시대였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성령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성부와 성자, 예수님만 우리가 집중했지 실제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믿는 것은 없었다. 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치 의붓 자식 취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요. 성령님은 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 우리에게 오셔요. 한 번은 오셨고, 한 번은 와 계시고, 한 번은 오실 거예요. 이게 바로 초림의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와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셨던 곳을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이게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 만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그 중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33년을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엄청난 획기적인 얘기가 돼요. 왜 예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이것은 사실은 모세 때부터 예언된 것이었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 당시에 모세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모세만 받았어요. 그런데 70 그 많은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모세가 원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오직 선지자에게만 부어주시고 제사장에게만 부어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을 받을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늙은 사람도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요엘의 예언이 선포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요엘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영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영이 임하는데, 그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이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소리로 와요. 그다음에 하나는 빛으로 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 비둘기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역사하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도 똑같이 역사해요. 하나는 봤어요. 들었어요. 처음에 뭘 들었냐면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바람 소리가 이렇게 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부는 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바람 부는 성령의 그것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봤어요. 뭘 봤냐면 불을 봤어요. 불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그 혀에 뱀의 혀처럼 달라붙는 그 불들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불꽃을 본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앞으로 탄생할 교회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이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바람과 불. 바람은 자유를 뜻해요. 바람은 변화를 뜻해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누구에게 부는지를 모르고, 언제 부는지 알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바람이 불어간 곳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내 인생에 불어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마음대로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은 항상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기가 갑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잖아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나니. 나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바람처럼. 그리고 그 바람은 매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계획과 자기중심적인 뜻을 관철시키려는 데서 항상 인간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항상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에서 항상 교회는 항상 어려운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막혀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에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은 자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자기 기대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자기 욕망들이 있었어요.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차지하는 것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누구도 이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고 스데반이 죽고, 그러자 또 다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고, 또 안디옥에서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지중해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바람처럼 역사하는 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불이에요. 불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불이 역사하면 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불의 역사는 엄청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게 아주 상반적인 것인데, 이 불이 성령으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제어할 수 없는 욕망들, 내가 꺾을 수 없는 죄악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많이 실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신앙생활에 아주 발목 잡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리고 옛날에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발목 잡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거의 자기의 모습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태워졌을 때 다시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죠. 불타오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렇게 불과 바람으로 지금 역사하셨어요. 역사하니까 또 제자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나요. 두 가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첫째, 오늘 보시면 이게 입이 바뀝니다. 입이 바뀌어요. 입이 바뀌었습니다. 입이 말하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외국어가 터져버렸어요. 그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죠. 의사는 어떻습니까? 똑똑하죠. 의사의 특징이 뭐예요? 암기력 최강이에요. 아주 디테일의 최강이에요, 의사들이. 근데 이 역시 의사 출신이라,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을 다, 나라들을 다 적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서 6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왔는지, 여기 나오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리비아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기 터키 쪽에 아시아에서도 오고, 수많은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가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방언을 받는가?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성령이 우리에게서 가장 역사하고 터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을 하나님은 먼저 만지세요. 입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성전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불이 떨어져서 어디를 지집니까? 머리를 지져요? 눈을 지져요? 아니요. 입을 지지잖아요. 입을. 입을 지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지지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첫 번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언어에서 나와요. 언어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언어예요. 뭐 예수 믿었더니 얼굴 좋아졌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보톡스 하면 좋아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이제 예수 믿었더니 얼굴이 환해졌네? 그거는 다 주변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입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말이 달라져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입이 달라져요. 입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험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별의별 말을 다 해야 돼요. 정말 욕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언어가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은 깊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이 열어진 거죠. 입에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셨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요? 불이 임하면 느껴질까요? 바람이 불면 느껴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내가 성령 안에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쉬워요. 표시 안 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표시 안 나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우리 옆집 오빠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주라고, 비록 뒤돌아서면 거짓말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니요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예라고 하셨어요? 예. 그 예라고 하는 대답, 그 언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언어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언어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겹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이 임했는지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를 성령이 버젓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나는 성령님하고 몰라요 이러고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몰트만 신학자가 말했듯이 성령님은 항상 의붓자식처럼 취급당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투명 인간 취급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어떠시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여기 와 있는데도. 왔나? 누가 왔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성령님이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저를 보실래요?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이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수많은 언어들을 쟤네들 누구야? 갈릴리 촌놈 아니냐 그러잖아요. 갈릴리 시골에서 어부 애들이 어떻게 저기 영어를 잘해? 어떻게 라틴어를 저렇게 잘해? 어떻게 저기 그리스어를 저렇게 잘해? 이러고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저건 제정신이 아니고 저거는 술 취한 거야 그러잖아요. 술 취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요. 새 술에 취했구나.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 새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그것을 이어받은 말인데 이 새 술이 누구예요? 예수의 술이에요. 새 술이에요. 예수님의 술이에요. 그리고 이 술이라는 말은 참 재미난 뜻이 있어요.
이 술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알코올이에요? 술 안 들으셔보셨어요? 술을 영어로 하면 그 근본적인 언어가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영, 정신, 영혼, 마음 쭉 나오다 거기에 주정제라는 뜻도 있어요. 알코올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술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고대 종교에 선 사람들이 신을 만날 때 했던 게 술 먹고 만나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물론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스피릿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스피릿, 새로운 영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누구냐?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으로 안 오세요.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스피릿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과거하고는 이제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옛날의 술에 마시지 않겠다. 옛날 술에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는 옛날 게 좋다며요. 그런데 여기서 새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율법의 술, 과거의 술, 모세의 술, 그러한 술에 취해서, 전통의 술에 취해서 옛날 걸 붙잡고 애굽의 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예수의 새로운 정신, 예수의 새로운 가치, 예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술에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진짜 새로운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계속 성령의 바람으로 불로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사도행전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으시겠어요? 이 성령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면 한번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술, 예수님의 영에 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영에 취한 상태로 그 예수님에게 취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가요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에게 불같이 오신 주님,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람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범죄함을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소멸하시고 새로운 영의 불로 열정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취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여 주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주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더불어 항상 주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권능을 받고 끝까지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